오늘 말씀은 삼부 예배인데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데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다 1차 산업이었어요.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어진 것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나오는 복된 장맛비를 물 붓듯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기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근에는 영적 기근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재정적인 기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기근이 든 사람도 있고 형통함에 기근이 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근에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 보편적인 또한 기근의 어려움, 위기의 원인인 하나를 더 보태자면 네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 진단도 받지 않고 뭔가 또 여러분들이 아픈 증상을 말하지 않고 병원에서 약을 저주거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그 환자들의 병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유추하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어떤 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술할 것인가 진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나 재정적 기근이나 건강적 기근이나 또한 사업의 기근이나 형통함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한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이 도리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제대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 영적인 어려움, 위기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 자신 안에서 찾아야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첫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도둑질하고 쥐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형편으로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했어요. 아합이. 두 번째는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God first,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18장 읽었는데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게 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이고 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악은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원수 갚는 것조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가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자기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위기, 영적 기근, 뭐 재정적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국가적인 그 어려움과 개인적인 어려움,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고 있지만 예, 어려운 상태가 어려움의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기근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토플을 보게 되면 영어 시험 중에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hearing comprehens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불어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어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귀는 듣기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듣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20절 찾지 마시고요.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악한 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네 가지 원인 다 알아들으셨죠? 말씀을 버린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상태가 좋을 때 계속 좋은 것이 오래 갈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옷들은 지금 입은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 아침에는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것은요, 지금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뿌렸던 것이 지금의 환경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계속 그 상황이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믿고 있어요. 지금 잘 되는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람처럼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잘못 섰을 때는 국가적인 위기, 기근이 생기고 또한 거기 속한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어려움, 기근, 영적 기근, 뭐 재정적인 기근, 건강적 기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도자만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 때문에 기근의 어려움도 올 수가 있지만 구성원들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아합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합은 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고서 너가 나를 괴롭힌 자냐고 말했어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같은 아씨가 있어요. 예. 누가 있냐? 아간이라는 분 아세요? 아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무너졌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파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지나갈 때는 실패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아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를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근 참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입니다. 가급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근, 어떤 어려움, 어떤 난간에서도 돌파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기근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 보기에 괜찮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올무가 돼서 여우를 피하려다가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호랑이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보게 되면 루키인데 거기서도 뭐냐면 기근,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루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다면 더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이경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이경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위경, 경제적인 위경, 건강적 위경, 예? 거기서 반드시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 당시에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잘 살았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나오미의 지아합이 남편 대신 엘리멜렉이 죽게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 땅이 기근이니까, 이 땅은 모압 땅은 기근이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론과 기론이 누구를 얻었냐면 부인을 얻었죠. 나오미에 있어서는 2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예요. 네리바가 아니라 오르바.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는 다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왔을 때 자기 남편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2 아들 죽었죠? 손자 있었습니까? 손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나름대로는 그 영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 건강적인 기근에 문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그 연단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반드시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루시인인데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가겠다. 너희들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못해서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상했습니까? 갈대는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을 꺼트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영하는 일터가 이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을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가는데 그때 루시 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나의 일가 친척이 나의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백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 이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축복이 임합니다. 룻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돌아갈 때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어떻게 말해요? 이들은 채무는 없지 아니하느냐. 빚쟁이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이자도 안 내고. 여러분들 압박감 중에서 제일 엄청난 압박감이 재물의 압박감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90%가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죽어요. 근데 돈도 아예 엄청나게 했다면 그냥 깜빵 들어가면 되는데 뭐 어떤 경우는 200~300만 원. 근데 그것이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하면 또 그게 있어도 귀찮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삶이 지옥 같은 삶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힘든 게 없겠습니까?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 또 이 남들은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압박감이. 너 하나님 떠나서 결국 한 게 뭐가 있냐? 너 남편 죽이지 않았냐? 두 아들 죽이지 않았냐?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시 올 수가 있겠냐? 예. 교회에 나온 데서 다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그냥 간 거예요. 예.
최소한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있냐? 가난하더라도 뭐를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됐기 때문에 출수할 때 뭐를 이삭을 먹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뭐는 할 수가 있다? 연명은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일단 교회에 나오면 일단 하나님께서 확 주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다 펴보세요. 여호와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생존한다. 예, 신명기 4장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크게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거기 계속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 아들 기론 말론도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사망이 오기 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교회가 사탄의 해당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실상은 무슨 해라 그러면 사탄에 해당을 했어요. 이 말세지 말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만나야 되겠고 서로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며 힘을 주며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삭을이라도 주어서 생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여기 모압 땅에서는 나옴이나 룻은 뭐가 없냐? 기업이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일을 할 수 있고 생존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예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만약 이게 룻이 아니라 나오미면 나오미기라고 돼 있을 거야. 나오미기라고 돼 있는데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오미보다 더 대단한 신앙은 룻이에요. 나오미는 룻 보고도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룻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지옥 가고서 시어머니 때문에 지옥 갔다고. 그러나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2장 20절 찾지 마세요. 룻기 2장 20절에. 그러면서 이 룻이 보아스도 만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거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래서 뭐냐면 인정을 받기 시작해. 이제 인정하는 단계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명은 하게 해줬어. 생존. 그 다음에 뭐냐? 기업의 소망을 주신 거야.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에 이 기업 4장 이제 보게 되면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하면서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베레스까지. 거기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엘레멜렉이 육신의 생각으로 갔더니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한 세대를 돌파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바로 기근이란 것은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살았다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아합 왕이 나오고 오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리인들 서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하다가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는데 엘리야를 만났고, 근데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기본적인 것이 깔려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 기본적이 깔리고 여러분은 7가지의 원칙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는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힘든데 어떤 분이 더 힘들다면 더 크게 말하고 잘 된다는 말은 많이 듣지도 않아. 예,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에 귀를 쫑긋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기쁜 소식이에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려 하냐면, 예, 비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들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리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결단인데, 아까 나오미가 결단했죠. 돌아가고자. 나오미보다 더 대단한 결단은 나오미는 그들 일가 친척이라도 있잖아요. 룻은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온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성속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의 결단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 하는 누구를 섬길 건가? 보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알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알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바알일 수가 있어요. 만몬이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그 명예가 바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못해갖고서 기근이 임했어요? 아니 임했어요? 이 기근은 위기예요. 그건 큰 문제예요. 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풍류의 신 바알을 섬긴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다 보고 계세요. 세시고.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세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감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애마다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도 어쩌면 닫히는 걸 말하거든요. 진로. 나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뭐 해야 된다고요?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버린 게 아니라 박살내버려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 소망하지 못하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기대한다. 엉뚱한 글을 쓴 사람인데 우리는 기대했는데 뭘 기대했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난 다윗을 생각해보는데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왕따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이새가 아들들 다 불렀는데 누구는 뺐어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장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만난 자기의 아내, 진짜 그 장인이 자기 부하에게 시집가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리고 애통함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삶 자체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 기자를 여러분 수평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종이는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글이다. 그냥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불란서 말하는 사람이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은 히어링 컴프리헨션이 아니라 뭐예요? 리스닝 컴프리헨션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봤어. 봐서는 안 되는 건데 들어가서 봤어요. 그게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이에요. 예. 예? 예, 리스닝과 히어링이 나오고 있고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여기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어떤 사람의 유명한 가르침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힘이에요. 얘 다윗은요, 힘들고 어릴 때 뭘 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힘이란 거예요. 이건 처절한 겁니다. 그 시편을 보면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되긴 돼요. 막 이거 마음에 쌓았던 걸 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했으면 침상에서 눈물까지 흘렸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또 다윗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한 게 뭐냐면 그 우리야 여호와는 빛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너 집에 칼이 멈추지 아니한다고 해서 암논이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암논이. 근데 어떻게 해요? 겁탈하고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의 심정을 보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기가 암논의 그 말을 할까? 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는지. 근데 압살롬은 이를 갈고서 나중에 죽여요, 안 죽여요, 암논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악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앞으로 살면 뭐 앞으로 70년 더 살겠습니까? 지금은요,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60으로 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볼 때 여러분들은요,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알아서 하라니까. 백성도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무엘도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먼저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지금의 바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싱은, 두 번째는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결단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치를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뭐냐면 압박감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선지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나 아스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보고 우리 한번 전쟁하자 말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송아지 2마리 갖고 오라. 하나 너희들하고 내가 하겠다. 예? 그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요약을 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아합과 그때 당시에 군부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환경과 숫자를 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있음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야 구원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드온의 군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나중에는 300명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게 되면, 사울의 왕 요나단을 보게 되면,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일터의 구원, 건강의 구원, 재정의 구원, 다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달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누가 선포합니까?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혀 선포해야 됩니다. 암이 갈 때만 암아 너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 계속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제가 어릴 적에 애가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뭐냐면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감독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뭐 공대생이지만 인생을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에 방황을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철학자 되려고 그러다가 벽을 다 했어요. 뭐 압박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요 오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정해야 됩니다. 입술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믿음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로 심판했어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록과 행위록이 나와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야. 그때 행위록 본다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음행하는 자들 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예,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겠고 은혜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좋지만 은혜주의는 나쁜 거예요. 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을 때면 더 악한 짓을 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나? 은혜로 구원받지. 한마디로 은혜주의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변화를 받아.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 나무는 다 도끼로 찌워버린다 그랬어요. 너무나 은혜주의, 율법주의 다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예, 은혜 받을 때가 나 엉덩이가 뜨겁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너는 기가 뜨겁냐? 방언 너 뭐 하냐? 난 중국말 한다. 그게 그 은사죠. 은사 받았다 그래야죠.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기춘 목사처럼 대못을 밟고 가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어. 좋은 말 들어야 되고 좋은 거 들어야 돼요. 물이 있잖아요. 물에 뜨는 막이다 하니까 물이 찌그러지는 게 나오잖아요. 천사다 사랑한다니까 말이 육각수가 돼서 나오고. 일본 그 분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어야 돼. 결국 쉬운 대로 거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몸 성령이 거하는 전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는 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 재정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치를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오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을 나가고 전쟁을 선포한다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돌파 승리 있게 하는 믿음은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들 수축하다 그랬어요. 이 수축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라페예요. 이 에라페라는 뜻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 고친다는 뜻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서졌던 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아, 갈멜산에는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사벨과 아합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뭐 했다고? 파괴를 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부터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됐다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확장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수축했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단을 수축할 때 엘리야가 뭐를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근데 그때 이방인 선지자들은 뭘 했냐? 제단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내린다고 해서 몰래 나무를 넣어서 그때 불을 태워 그 하늘에서 불 내렸다 거짓말을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전히 인간의 속임수 누가 장난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인간이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 날에는요 뭐를 쌓아야 되냐면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난 날, 뭐 시편 기자만 한날을 내게 부르짖으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기 35장 3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한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며 하노라. 뭐를 쌓는다고요?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근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뭐 못했냐? 사무엘이 단부터 쌓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다가 온전한 번제를 10개 드리고, 이 말은 뭐를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감동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그 예배는 송후한 예배예요.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런 제단이 수축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부터 사도행전의 역사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때 500문도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500문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근데 몇 명만 모였습니까? 120명만 모였어요. 그들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여러분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3절 보니까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또 보면 또 번제가 있어요. 다른 제사들 제물을 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남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번제만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 100% 다 연락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사무엘도 이급할 때 뭘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돌파 승리하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100%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이 기도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렸어요, 몸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제물 드렸다면 다섯 번째는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결단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예요? 제단부터 쌓아야 돼. 사무엘상 7장을 보더라도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번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돌이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샤바브예요. 이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태도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되돌이킨다는 것은 샤브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엘리야 기도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거. 세 번째는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다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력한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회복의 불이 임할지어다. 돌파 승리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크게 한 자는 일곱 갑절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응답하소서를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말합니까? 기도한 것은 믿은 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와 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나의 증인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권능이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불을 받기 전에 선지자들 먼저 죽이지 아니했어요. 뭐부터 받은 다음에 불, 능력이 임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후에 너 전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뭐 하랬어요?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예. 근데 여호와의 불은요, 네 가지 조건일 때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실 때 내려온다고 창세기 15장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옵니다. 예? 호렙산 산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떡이 나무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실 때 출애굽기 9장 24절에 불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받았을 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성소에는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후에 일곱 번째가 뭐냐? 돌파 승리케 하는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일곱 번째는 돌파 승리를 방해하는 우상의 근원을 다 제거해야 돼요. 박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를 완전히 토설해야 된다는 거야. 죄악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다 하나님께 낱낱이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히 뭐냐면 죄를 다 토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돌파 승리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 바로 죄악들을 박멸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은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에서는 적과 꿀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건면하는 말, 예. 아니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뭐 요시아 왕 때 드라빔 신접한 자 다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예.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골로새 3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2절을 보게 되면 아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죽이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고 다 공급할 줄 믿습니다. 돌파 승리하여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다 같이 뭐가 내리냐면요, 이제 비가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열왕기상 17장 45절. 조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여러분들 불의 역사를 받아서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해 버려야 돼.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임한 거예요? 기근을 없애는, 돌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개역 개정에는 소낙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낙비는 잠깐이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치유의 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재정 축복의 비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문제를 뭐 했어요? 기근을 돌파 쓰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꼭 외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하늘 보고 활짝 열려야 돼요. 예.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뭘 내리신다고요? 너 땅에 너가 하는 모든 일들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야. 복된 장마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